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세번역 성경에서 6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돌아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그때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들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쓸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제 참 즐거운 시간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했죠? 네, 여러분 저 오늘 설교는 가능하면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제 목소리 들으면서 저 목소리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네. 목회자가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와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참 열심히 했는데 오늘 1부 때는 거의 죽상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2부에 많이 나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1부에 좀 길게 하다가 이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나 도중에 성령께서 막 고쳐주셔서 제가 막 성령의 역사로 막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오늘 은혜가 있든지 또 설교가 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1년 됐습니다. 블루홀이라는 이야기, 지난주에는 우리 A&W 같이 나눴었는데 블루홀 이야기, 존 리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 남부 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한 도시에 차로 20분 위로 올라가면은 아주 조그만 이렇게 그러나 풍성한 물이 있는 그런 호수 같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숲들과 그리고 돌들과 이런 게 우거져서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쭉 흐르면서 여러 강물들과 합쳐지면서 도시의 아주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남쪽 아래쪽까지 내려가면서 그 주변은 관광도 발전하고 그리고 농업도 발전하고 여러 부분에서 참 물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겠죠. 어느 날 이 물이 수온이 점점 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물을 그 꼭대기에 있는 물을 블루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왜 블루홀의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강물이 점점 줄기 시작할까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을 이제 막 수리도 하고 그리고 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점점 더 잘 흐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 블루홀에 있는 물은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 그 밑에 깊은 곳에 근원이 있는데 그 바로 블루홀 밑에 있는 그 지하의 호수가 근원이었던 것인데 그 지하의 호수가 물이 마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뭐 고치고 물이 흘러내리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목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막 물도 먹고 뭐 약도 이렇게 막 사탕도 빨고 했는데도 안 나서는 건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몸이 안 좋은 거죠. 몸이 조금만 이제 약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만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얘기는 저한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처라기보다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텔로피아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이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20년을 그 시간을 보냈던 곳이거든요. 20년 가까이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예배드리던 곳이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는 게 저에게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증상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캠프도 하고 축제도 하고 놀이도 하고 놀러도 가고 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자기들이 원하고 즐거운 곳을 쫓아서 다 떠나가는 것이죠. 교회 학교를 졸업과 함께 다들 떠나가는 모습을 봐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우선순위가 예배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성탄절이 된 성탄주일날은 교회 문을 닫고, 그래서 참 어리둥절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매년 숫자가 줄어가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봤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땅까지 왔을 때는 참 뿌리를 옮기는데 얼마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버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는. 우리 교회도 아마 자녀라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이민 1세대 그 2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또 내 일터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고 또 뭔가 허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점점 메마른데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이유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우리 인생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가는 삶, 결국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댐을 만들고 웅덩이, 우리의 노력과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수가라는 곳은 사마리아라는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까지 간 것은 예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 갔더니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목이 마른 거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에게 물을 줄 수 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뜸 하는 얘기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도리어 나에게 요청을 했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편이 있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그전에도 남자가 있었지만 그도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뭐였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내 인생의 목마름 행복하게 해줄 것이 있다라고 다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영원한 생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영생이라는 표현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지 않는 이유는 행복에 대한 개념들이 다 자기 기준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나는 돈이 나의 행복의 전부가 될 것이다. 나는 남자가 내 행복의 전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또 명예를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을 먹는 자들이 바로 그 행복을, 진정한 행복,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지 생명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날 것이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살아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이 배경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해까지, 거기 그 여리고를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는 다 메마른 광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요? 다 광야 같은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곳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이 나무들이 자라서 많은 각종 열매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다로 들어간 그 물은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만들 것이다. 광야 같은 삶, 메마른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또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메마른 삶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온다고요? 성전으로부터 흘러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쫓아서 이거 해결하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수의 강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강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사귀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료로 쓸 것이다. 여러분, 생수강이 흘러나오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열매들이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기 위해서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막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달라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수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해의 진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사해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바다예요. 진벌과 갯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가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되고,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진정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정교회는 여러분,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1세대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을 여러분에게서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